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첫 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예수님의 재림 때 설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바로 7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7장 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입맞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는 문구가 그 중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 그리고 이 환난을 겪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누가 좋냐면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개신교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무장 해제로 환란을 그냥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저도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는 14만 4천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여기서 보면요. 14만 4천을 다른 얘기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빠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대요. 그럼 흰옷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누구 앞에 서냐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살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정말 살아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재림 직전의 상황과 7재앙 그리고 입맞은 자들의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훑어봤는데 여기서 잠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큰 지진이 있겠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재난의 시작이 이미 됐나요? 지금 저희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기근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지진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은 이미 되었고 점점 그 강도가 세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나오냐면 바다의 징조가 나와요. 이게 쓰나미나 그 다음에 바다의 경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볼게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게 엄청난 그동안에 없었던 우는 소리. 그런 거는 쓰나미 같은 큰 재난들이
바다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 경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나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또 볼게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대양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우리 보고 있죠? 그 다음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네, 자, 온역이라는 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팡 일어났던 사건이 얼마 전에 우리한테 일어났었죠. 이게 큰 재난이 이젠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올 것이 바로 짐승의 표 강제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까지 다 와 있어요. 네 번째 작은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네, 짐승은 우리가 국가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말하다라는 건 법률로, 국가가 국민들한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법률로 제정하면 그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말을 한다, 짐승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네,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때 미리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은 은혜의 기간이 그때 다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될, 지금 자기의 잘 자란 일, 그리고 잘 자란 어떤 다툼, 여기에 얽매일 시간이 우리는 솔직히 없어요. 이걸 진짜 우리가 예언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다음이 바로 큰 재앙이에요. 작은 환난과 큰 환난인데 그 다음이 큰 환난 다음이 바로 예수님 재림이죠. 큰 환난은 언제부터 생겨나냐면 사형령이 떨어져요. 이 법률을 제정했는데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사형령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7재앙에서 세 번째 때 사형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7재앙 첫 번째가 시작될 때는 전 세계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다 죽이게 하는 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거. 이것이 큰 환난, 우리한테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 계시록 16장 1절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계시록 16장에서는 7재앙이 떨어지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7재앙이 떨어진 거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자비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그 환난을 겪게 될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그 힘듦이 오게 될 거예요. 이때가 은혜의 시간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때는 후회하도 전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때가 작은 환난이 시작될 때가 재난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징조예요. 그럼 지금 더 이상 징조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한테 주어진 징조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틈이 없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큰 환란 바로 직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너희들 한번 주변을 봐라.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볼게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지금 재난이 닥치기 바로 직전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내가 곧 오는 그 시점이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이 오기 전에 거짓이 먼저 활개를 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먼저 참을 믿지 못하고 거짓에 모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예수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겨레에서 조사한 게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20명이고 예수님이 50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한두 명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친다고 하면 진짜가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자, 지금 바다가 우는 이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한번 볼게요. 이 이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내 모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방, 팔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방이라고 하면 지구 전체를 의미해요. 지구 전체. 그러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래서 사방 바람을 잡고 있대요. 이 바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서 4장 13절에는 파괴적인 세력을 상징해요. 파괴적인 세력. 그래서 사방 바람이라는 건 우리한테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올 건데 그거를 누가 맡고 있어요? 내 천사가 지금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잡고 있는데 그 서서히 놓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네, 바다에 회리바람이 불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붙잡고 있대요. 무엇을 붙잡고 있죠? 칠재앙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칠재앙. 재앙이 내리는 거. 지금 우리한테는 빨리 거듭나라고 이 복음을 접하고 빨리 거듭나라는 그 기별을 사람들한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방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방바람이 칠재앙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 어린 양의 진노예요. 진노. 이 진노가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앞으로 내릴 거예요. 그걸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노라는 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 계시록 16장 1절이에요. 이때가 곧 우리한테 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내린다는 거예요. 또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그래서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온 세계 사람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지금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모든 지구 사람한테 이게 임한다라고 지금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여기 이날은 칠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여기서 환난 전 휴거가 없잖아요.
여기서 능히 피하고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미리 환난 전에 휴거를 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게 환난 전 휴거의 의미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그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3절엔 더 명확하게 나와요. 14만 4천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볼게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14만 4천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 큰 환난은 아까 작은 환난과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 환난에 들어가서 거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누가 맞을까요? 자, 계시록 7장 2절 볼게요.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래요. 그럼 로마서 4장 11절에 입맞은 자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래요. 인을 맞는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본인 안에 경험이 된 사람이 인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인을 맞는 게.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께 매달리는 삶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계속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볼게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경험을 하는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래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있는 자예요. 왜?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자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매일같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입맞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일이라는 게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은 시인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삶 속에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 그럼 우리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입 맞고 있는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단은 가문이나 지위를 고려하지 말고 널리 퍼진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스스로를 지켜 죄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게만 표를 해야 했다. 의미상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품성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는 모든 이에게 승인의 표를 한다. 네, 그래서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이게 중요해요. 탄식하며. 근데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정말 싫어하는 그 마음까지 주시거든요. 이 탄식하며 스스로 지켜 죄에서 떠나는 자들에게만 표를 한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매일같이 이걸 강구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죄와 세상에 빠져 있는데도 그게 별로 가증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걸 싫어하지도 않는 그 마음, 그러면 빨리 헌신하고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죄를 싫어하고 세상을 싫어하는 그 마음 달라고 정말 매달려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죄된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자, 그래서 표를 한번 우리가 성경 검색란에서 표라는 단어를 쭉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보면 출애굽기 31장 16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네, 여기서는 안식일을 영원한 표징이래요. 안식일이.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 위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독 십계명 중에서 사람들은 안식일만 얘기하면 왜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거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럼 우상을 안 섬겨요. 당연하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당연히.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당연히. 그런데 유독 안식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 이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누군가가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안식일 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냐 이거예요. 나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걸 지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안식일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매 순간 주인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야지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라. 자,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시죠.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실 때만이 거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백날 안식일 날짜를 지켜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장소가 된다. 이게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 하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지금 떨기나무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렇게 거룩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땅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고 내 뜻대로만 살고 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일을 지켜가지고 나 안식일 지켜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안 지켜도 되네요. 내 마음만 매일 안식일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날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뜻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요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도 살아야지만 이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마지막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특징 지어서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기서 지킨다라는 뜻이 지킨다. 그럼 지킨다는 건 내가 그냥 내뱉혀 그냥 대충 살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지킨다라는 건 병사가 지키듯이 우리 마음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럼 예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 의를 내가 의를 통해서 새 마음을 계속 받는 경험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래 이젠 신약시대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저기 했으니까 죽고 부활했으니까 니네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식일 날짜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참 뜻인 거룩하게 사는 것도 같이 지켜라. 그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그냥 나 안식일 형식적으로 지키면 그거 나 다 하나님 계명 지킨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젠 온전히 지키는데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새 마음을 줘서 지키게 해줄게. 이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만 폐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안식일은 다 폐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좀 의식 있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본 목사님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떨어질까봐 안식일에서도 예배하고 일요일도 예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맞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했기 때문에 예배일로 전한다. 마음으로 그걸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정말 맞나요? 하나님의 기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표로 변경하기 위해서 안식일만 나오면 유독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6절이에요. 아까 표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내가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사람이 날짜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람의 표가 있겠죠. 사람의 표. 사람의 표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요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볼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수가 사람의 수래요. 그럼 사람이 만든 표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표와 사람이 만든 표를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복음은 로마서 3장 30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사도 바울 형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세운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마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기별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해 돋는 데는 과연 어딜까요? 아까 해 돋는 데에서 올라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데 해 돋는 곳이 바로 이렇게 해가 우리 지구에서 쭉 올라오죠. 자, 해 돋는 곳은 출애굽기 27장 13절 볼게요.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에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네, 성소 문을 동쪽을 향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동쪽이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동편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가 어디서부터 와요? 동편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동편으로.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건 동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동쪽에서 오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동쪽에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동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동쪽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구름 타고. 이 구름이 우리가 멀리서 보면 구름이지만 진짜 천사들의 천만 천사들의 군집으로 탁 오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44절 볼게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짓밟고자 할 것이요. 네, 동북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쪽이에요. 동북에서 소문이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온 그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확 확산될 거예요. 그때 이 지구를 지금 지고 있는 사탄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다 도륙하게 한다. 이거는 큰 환란, 모두 진멸하게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4절과 아까 계시록 13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소문이라는 건 계시록 18장 1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그 영광이라는 건 예수님의 품성이 땅에 환히 비춰진다. 누구에 의해서? 네, 14만 4천에 의해서. 미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받고 품성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세상에 한번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자, 인침은 악에서 떠나고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처진다. 계시록 7장 3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여기서 이마라는 건 우리 이마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1절에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은 품성을 의미해요. 그럼 어린 양의 품성과 아버지의 품성은 똑같아요. 그 품성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인을 맞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인침을 받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불의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자만이 인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조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된 자만이 인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정 예배부터 자기 예배부터 스스로 자기 예배부터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예배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린 마지막 백성한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아신다라는 건 요한 1서 2장에 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겠죠. 근데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안대요. 근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지켜? 억지로 지켜요. 천국 가고 싶어서 억지로 지키는 거 이거는 알지 못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면 즐겨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아멘 하면서 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또 걸어가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불의에서 떠나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아피스테미라고 하는데 떨어져서 쓰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져서 쓰다. 그러면 불의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서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불의하고 달라붙어서 억지로 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건 뭐냐면 죄를, 세상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에선 항상 분리돼 있으라는 거예요. 분리. 마음이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거 이러지 말고, 만약 그 상태라면 정말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정말 그걸 싫어하는 마음도 주시고 거기서 떨어지는 마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태를 지금 명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폭 빠져 있는데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요. 정말 환란이 이제 막 시작될 거예요. 작은 환란이. 우리한테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언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즐겁게 아멘 예수님이요 어서 오세요. 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준비를 예수님 제발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오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